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항상 그렇듯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 참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기도응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멋진 헤어스타일을 갖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두둑한 용돈을 받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키가 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해가지고 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갈 때쯤에 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요청, 영어로 하면 딜이라고 하죠.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는 대신 이 3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참 희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멋진 헤어스타일을 갖기 원했는데, 저희 집안은 이 염색이라든지 파마 이러한 것들이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누나가 이 미용실 견습생이었던 그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미용실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어떠한 이 미용 작업들을, 미용의 실습들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 마루타로 선택된 것이 제 친구와 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 파마를 하게 되었고, 참 되게 기쁜 마음이었었는데,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한테는 집에 가서 무엇이라 얘기할지, 이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엔 답은 밖에서 자는 것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한테 선교 가기 전에 친구 누나가 해준다고 해서 그냥 저도 한번 심심해서 해봤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의외로 부모님께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간 웃기다는 듯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너무 머리가 이상하다, 남자가 무슨 파마를 하냐, 여자같이 징그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고, 두 번째는 좀 더 희한하게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두둑히 받기를 원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TV를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선교를 잘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당황하면서 못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냐, 저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10만 원을 저에게 주시더니 잘 하고 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버지들의 특유의 그 설교를 한바탕 하시고, 그리고 다시 TV를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서 이 2가지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3번째 기도 제목이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과연 키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그런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고 고3이 지나도
제 키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심지어 엄청나게 간절히 키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제가 키 크는 것을 간절히 구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것일까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저 또한도 이것을 믿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는 흔히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 구하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등장하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바로 이 마태복음과 같은 비유로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기를 피했던 그러한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시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한테 구해라,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라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것은 첫 번째,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구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것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이 상상수훈 말씀입니다. 상상수훈 말씀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이 상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 상상수훈이라는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실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드러지는 세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구해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 라는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뭔가 내 자신이 좀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먼저 행동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하게 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 찾기도 해야 되고 또한 심지어는 어딘가 뭐 숨겨져 있나 두드리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한테 떼를 쓰면서 뭐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라든지 혹은 이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라든지 또한 이 부모님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마치 우리가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뱀을 달라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이것은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하시다, 선이라고 그 선 그 자체라고 이야기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확실하게 신뢰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기도 하고, 또한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어떠한 목사님께서 저의 이러한 성향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먼저 고민하고 먼저 걱정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미리 자기 자신을 막지 말고 정말 본인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함으로써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발전이 있고, 또한 다른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무의식적으로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혹은 기도를 해봤자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원하는 대로는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해도,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해도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한테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좋은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좋은 것을 구함으로써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 응답이라는 것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을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한 저희들이 앞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상상수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과, 또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세라는 점, 그리고 또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기도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 좋은 것이지 않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제 이야기, 최근에 겪었던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상담을 받았냐면은 제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어서 이것에 대한 좀 조언을 얻고자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상담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담임 목사님이 겪었던 이 조교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조교를 하실 때 조교를 하시기 전에 자신한테 좀 부족한 그러한 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교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정말로 자신이 이 목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조교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를 목사시켜 주실 거면은 꼭 조교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이례적으로 조교가 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조교 역할도 굉장히 잘 수행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본인도 부족한 상태였으나 이것을 기도로 채웠으니 우리도 기도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말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힘들면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미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또 내가 미리 정해놓은 정답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따로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슬럼프를 저절로 넘겨지는 기적이 아니라 이 슬럼프를 넘길 수 있는 노력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었고,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말로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만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놓고 구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진정 필요한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키가 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주실 것이고 더하여서 다른 부족한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